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20편부터 121편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120편 1절부터 121편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에서는 구약 897페이지에 있습니다. 120편 1절부터 121편 7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내게 응답하셨도다. 거짓된 입술과 속이는 혀에서 내 생명을 건져 주소서. 너 속이는 혀여, 무엇을 내게 주며 무엇을 내게 더할꼬. 장사의 날카로운 화살과 로뎀나무 숯불이리로다. 매색에 머물며 계달의 장막 중에 머무는 것이 내게 화로다. 내가 화평을 요하는 자들과 함께 오래 거주하였도다. 나는 화평을 원할지라도 내가 말할 때에 그들은 싸우려 하는도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돌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로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오는 또 복된 주일을 준비하며 다시 한번 재충전하는 주말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시작하며 많은 시간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각자의 고민과 여러 가지 상황을 두고 하나님 앞에서 내어놓고 기도합니다. 그러한 기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은 얼마나 부르짖으며 또 살고 계신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한번 고민하면 좋겠습니다. 상황에 따라 여러 가지 모습으로 기도하실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부르짖음은 과연 무엇을 뜻하는지 오늘 이 시간, 또 짧은 이 시간 동안 모든 것을 나눌 수는 없지만 그러한 부르짖음을 하였던 성경의 인물을 통해서 그 부르짖음이 과연 얼마나 이 신앙생활 가운데 요구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1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내게 응답하셨도다. 아멘.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그때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 환난은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단순히 먹고 사는 문제만이 환난이라고 보기에는 이 세상이 그렇게 단순하게 흘러가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요즘 느껴지는 이 환난의 의미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존의 문제와 더불어서 인간관계에서도 굉장한 어려움을 느끼는 경우가 있다는 것을 삶을 통해서 그리고 여러 매체를 통해서 알게 되기도 하고 그 관계를 이루어 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때로는 이러한 것들이 매우 어려운 상황으로 또 만들게 되는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처럼 어려운 관계가 지속되면 소위 말해 생지옥이라 표현하기도 할 정도로 사람으로서 이 사회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 관계의 문제는 정말로 다른 어떠한 문제들보다도 그 중요도가 남다르기 때문에 누군가는 사회와의 단절을 통해서 인간관계를 정리하기도 하고 또는 그러한 관계를 유지하되 겉과 속이 다른 모습으로
스스로와 타협하며 그저 버텨내는 삶으로 나아갈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각자가 가지고 있는 한계에 도달하면 그조차도 힘들어서 그 상황을 회피하는 결론으로 나아갈 때가 많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러한 문제에서 과연 얼마나 자유하고 있는지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환난 중이라는 것이 현실의 문제를 가지고 있기도 하지만 이러한 관계의 문제까지 함께 더 고려해서 생각해 보면 참으로 쉽지 않을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환난 중에 부르짖은 성경의 인물들 가운데 어떠한 사람이 있었는지 함께 나누어 보면 좋겠습니다. 바로 창세기 이야기 가운데 하갈의 이야기를 잘 아실 것입니다. 하갈의 자녀였던 이스마엘이 사라의 자녀인 이삭을 놀리는 모습을 보고 하갈과 이스마엘을 쫓아내었던 사건을 잘 아실 것입니다. 갑작스러운 상황에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하갈이 쫓겨나서 방황하던 가운데 고백하는 말씀을 창세기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창세기 21장 16절 말씀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르되 아이가 죽는 것을 참아 보지 못하겠다 하고 화살 한바탕 거리에 떨어져 마주 앉아 바라보며 소리내어 우니. 이 말씀 가운데 소리내어 운이라고 말하며 이 개역 한글에서는 방성대곡한다라고 합니다. 하갈은 신분적으로 분명히 갑의 위치가 아닌 을의 위치에 있었을 것입니다. 종으로서 그래도 아브라함의 자녀를 잉태함으로써 어느 정도의 삶을 보장받은 상황이지만 자녀의 행동 하나로 그 보장된 삶이 무너지고 쫓겨나서 죽음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방송대곡하니 하나님께서 그 소리를 들으시고 천사를 보내어 위로하시고 도우시는 모습을 창세기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1장 말씀 전반절을 보시면 하갈을 쫓아내는 것은 하나님이 이미 아시고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상황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미 그 상황을 익히 아시는 하나님이 그 하갈의 삶을 미리 도우실 수도 있는 상황이기도 하지만 그들이 쫓겨나고 죽음을 앞두고 애곡할 때에 비로소 하나님은 응답하시고 반응하심을 창세기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하갈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말씀을 비추어서 볼 때 환난 중에 부르짖을 때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 가운데 사람과의 관계에서 실패하게 되고 또 그것을 통해서 어려워지게 될 때에 어떤 이는 죽고 싶은 마음의 고통으로 나아갈 때도 있고 정말 그 순간이 지옥인가 싶을 정도로 견디기 힘든 상황이기도 할 것입니다. 그러한 상황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믿는 저와 여러분은 얼마나 부르짖고 있습니까? 단순히 소리치며 기도하는 것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삶을 두고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애통하며 간곡히 부르짖고 있는지 물어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다 알고 계시지만 결국 그들의 간구와 애통과 부르짖음에 응답하는 모습을 이 성경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면 저와 여러분도 이에 순종함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시편 34편 17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의인이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들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도다. 의인이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셨다 말하시며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에서는 이 의인이 이 세상에 없다고 하였지만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의롭다 여김을 받은 자들이고 그러한 자들도 환난이 있고 그 환난에서 건짐을 받기 위해서는 이처럼 말씀처럼
짓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범사가 잘 되고 또 감사하며 살아야 된다고 알고 있는데 왜 부르짖는가라고 의문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범사에 잘 되고 있는지, 그리고 범사에 감사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스스로 반문해 보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잘 아시는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는 살아가는 방법을 알려주셔야 되는데, 이전에 갖고 있는 우리의 옛 습관들이 그 살아가는 방법을 따르지 못하게 하고 있으니 그것을 고치기 위해서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도 하시고 그 주변 환경을 통해서 알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조차 깨닫지 못하게 된다면 결국 사랑의 하나님의 공의의 책망으로 돌이키게 하실 수도 있음을 기억하고 계시다면, 나의 환난이 결국은 그저 나쁜 것으로만 생각하는 것이 아닌 기쁨으로 또 감사함으로 함께 나아가게 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알기 원합니다. 믿음이 있다는 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이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는 고린도후서 1장 24절의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이십니다. 그 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다면 잠언 9장 8절 말씀처럼 지혜 있는 자를 책망할 때에 책망한 자를 더욱 사랑하게 되는데, 나에게 주어진 환난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의 책망으로 바라보는 지혜도 결국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알게 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나의 알량한 지혜로 알기 어려운 여러 사항들이 있다면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과 같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리라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며 부르짖는다면 다시금 깨닫게 하시고 돌이키셔서 우리를 환난에서 거두어 주시고 알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많이 들은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마태복음 5장 4절 말씀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일명 팔복이라고 하는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말씀을 붙잡고 애통하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고 하지만 어느 순간 이조차도 조금 버거워지는, 또 신앙생활을 교회적으로 또 개인적으로도 마주하게 될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애통하면 복을 주시지만 어떠한 애통을 해야 되는지 그 방향성을 갖지 못해서 마음과는 다르게 막연하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이 흐지부지 되는 것 같기도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나의 애통과 부르짖음은 무엇으로부터 시작되어야 되는가? 바로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이때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회개함을 구하며 나아갑니다. 시편 32편 가운데 3절에서 5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아멘. 주님 앞에서 입을 열지 않으면 신음하고 뼈가 쇠하고, 또 주님의 손이 나를 누를 때 진액이 빠져서 마치 여름 가뭄에 밭들이 갈라지듯이 고통 중에 거할 때 무엇라 이야기하고 계십니까? 바로 나의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고 내 죄를 아뢰고 그것을 숨기지 않을 때에 비로소 환난에서 구하는 여호와의 일하심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기도하고 계십니까?
혹은 그 기도가 막연하게 느껴지십니까? 주님은 66권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하십니다. 귀 있는 자를 들을지어다. 이 말씀을 통해서 돌이켜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나의 환난이 눈앞에 있을 때 우리의 부르짖음은 그 상황만을 붙잡고 기도할 때도 있지만, 그것을 넘어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더욱 깊게 알게 될 때에 앞서 나눈 시편 32편 말씀과 같이 나의 허물과 죄를 깨닫고 사도행전 2장 38절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부르짖고 애통하며 자복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비로소 나의 은신처가 되시며 환난에서 보호해 주시고 구원으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신실함을 경험하고 또 그러한 경험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또 한번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아직까지 굳은 마음이 있다면 제하여 주시옵시고, 다시금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백성으로서 경외하며 거룩으로 나아가기를 힘쓰는 주의 백성이 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말간 하나님과 더욱 깊이 교제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단순히 일방적인 소통이 아닌 주님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될 수 있도록 순종의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옵시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